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친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게 왔었느니라 하시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우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 자신도 역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에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2000년 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유대 땅 남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가축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성경을 풀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라고 명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지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해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토속 종교부터 시작해서 4대 종교, 5대 종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유일하신 참 신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든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이듯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 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마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다니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에요. 인류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보냄을 받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을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8장 42절에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말과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잉태케 해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이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들이라는 것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인간은 다윗의 뿌리면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면 자손이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란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에 프네우마 호테오스에서 프네우마 영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언제나 대문자 프네우마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글은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 소문자 프네우마를 대문자 프네우마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는 대문자 프네우마라고 쓰여진 것을 항상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도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요소,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야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론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피조물 되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해서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경우에는 어머니는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인데 인간 세상에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없단 말이죠. 사람들 중에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 안에 영이 있어야지 돼요. 영이 떠나면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산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거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산 사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특이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 속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육체로서는 사람, 즉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진리를 모른 채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도록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제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구유에서 나신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시고 심판하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각각 분별하실 때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나누듯 주님과 함께하게 될 사람들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을 구분해서 나누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않고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왼편에 두시고 심판하시는 비유가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역시 그 복음의 관점에서 풀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구제사역하면 다 되는 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모아둔 양들로 비유된 사람들은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아본 의로운 자들로 구분하시고 주님의 왼편에는 주님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만 돌아본 불의한 자들로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게 될 사람들인지를 비유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친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게 왔었느니라 하시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비유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내게, 나를, 그리고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기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온 세상에 다니며 그 복음 선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예수님의 두 번째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 아들은 또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메섹 근처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어드니라. 이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예수님께 직접 음식을 드린 적도 없고 물을 마시게 한 적도 없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한 것도 없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힌 적도,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뵌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아무나 굶주리는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아무에게나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든지 행하는 것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교회당 일에 봉사하는 것, 자원봉사하는 것, 뭐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기대한 답은 성전 봉사를 한다든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비슷한 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개념 정리하십시오. 아버지 옆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슨 일을 해봐야 뻔합니다. 자기의 의만 쌓게 되고 자랑질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을 보고 믿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들을 미리 보고 믿었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고 그 후의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보고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볼 때에 비로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볼 때에 비로소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생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염소로 구분되어 예수님의 왼편에 모인 자들과 같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동기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에요. 선교를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바닥에 깔린 동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있는 사람들도 쌓은 것 위에다가 또 쌓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게 세상뿐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들도 허리가 구부러져라고 농사짓는 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고 하지만 농사해서 자식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게 세상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서는 아들이 안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가리키는 타이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다윗이 무엇을 미리 보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아들을 미리 보고 믿었고 다윗도 아들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었고 그 외에 그 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마음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고 믿던가 직접 보고 믿던가 역사적 사실을 보고 믿던가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몸이셨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을 교회, 즉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분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이 돼서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직접 하셨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서 세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거나 자식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생색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크레딧 받으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알려줄까? 이게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동기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굶주릴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나그네 되고 병들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 선포하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여행하면서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수고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헐벗기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돌봅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주제 여호와로 믿은 사람들이 돌아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고통받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유도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에서 복받기 위해서 등등 동기 자체가 100%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홈레스들에게 밥 퍼주는 일, 또 월드비전, 고아 돌보는 기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고 꽤 설쳐댔던 사람들인데, 근데 중심에는 우리는 이런 일 하는 교회야, 이거를 은근히 보여주려는 그런 동기가 없잖아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되면 삶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그 복음 선포한 데 있는 거예요. 굶는 사람 보면, 목마른 사람 보면, 나그네 된 사람 보면, 헐벗은 사람 보면, 병들고 눕고 옥에 갇힌 사람 보면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돌아보는 이유, 오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돌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복음 위에 살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들, 병들고 눕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돌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내 형제 중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 그 복음을 위해 살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아무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아들을 보고 믿은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친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대답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선을 행하고도 자기의 의로 그것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가 왼편에 있던가, 복받은 자들이 되던가 저주받은 자들이 되던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던가,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도 그 복음이던가 아니면 다른 복음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면 전부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거나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고,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복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던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의의를 쌓는 열심,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인 거예요. 바울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기 전에는 그런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자신이 많은 것을 해야 하는 줄 생각했던 것 같이 이들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의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지 않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교 크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제사역 크게 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아요. 그리고 생색내는 일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많이 합니다. 빈민촌 방문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화보로 남기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실상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나그네된 자들에게, 벗은 자들에게,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지극히 일부만 쓰이고 생색내고 더 많은 펀드를 모으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한때는 저희도 홈레스들 밥퍼주는 일, 또 고아를 돌보는 사역 열심히 동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아들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야지 될 단어 내가 라는 단어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들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친히 죽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당연히 돌아봤겠죠. 하지만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만 언제 우리가 아니하더이까?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빈민촌 찾아가서 어린애 안고 사진 찍은 거 못 보셨나요? 주님, 우리가 매일 홈레스들에게 밥 퍼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걸 모르시나요? 아니, 주님,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사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못 들으셨나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홍보실에 올리고 신문에 기사도 냈는데 아니 그걸 모르신다고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 안 했다는 겁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기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45절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에는 30절처럼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빠졌지만 내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 속에
내 형제 중에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 생색내는 일에는 열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을 돌아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돌아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